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이 알아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알아주고 앞으로도 알아주고 또 그 뒤에도 알아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잊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알아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사람들은 길이 남을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도 알아주고 내일도 알아주고 장차에도 나중에도 알아주고 계속 알아주는 삶이 되어지니까 두고 길이 남을 삶을 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한때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삶을 살다고 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길이 남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길이 남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천적 요소가 우리에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그러기에 우리는 재용서함 받고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상을 가져야 되고 목적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100%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개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반반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질문하는 억양을 보니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휴지다. 내팽개쳐도 된다. 휴지통에 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휴지통에 집어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찢어서 이제는 휴지통에 버리고 무거꾸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아예 신약 성경 하나만 딱 사서 들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에, 계명의 말씀에, 그 율법을 우리가 휴지통에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게 된 건가?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은 바로 무엇일까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율법을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었다 이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방편도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삶의 지침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선물로 받았다 합시다.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값비싼 물건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 물건을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주신 분이 있었어요. 택배비도 그분이 다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건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물건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물건을 제대로 알고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별 수 없이 그 물건의 사용 지침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용 지침서를 여러분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용 지침서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야 선물 주신 분의 고귀한 뜻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이거 공짜로 받았는데 뭐 아무렇게나 뭐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선물 주신 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며 사는 삶이 더욱더 값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고 남을 삶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천적인 요소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끝절에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두고 기억해라.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두고 남을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짚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두고 남을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두고 남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섬기기로 다짐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데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길이 남을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부모님을 잊지 못하겠죠, 그죠? 어머니가 떠나가셨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떠나가신 지 30년, 40년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어머님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어머님을.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분이, 유명하게 된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4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왜 방문했느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 산소를 찾으려고 찾아가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자기는 평생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여성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삶 중요한데 기쁨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한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 잊지 못하는 대상은 원한으로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데 그 잊지를 못하는 그 내용은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살해시켜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한이 맺힌 거예요. 그네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로 기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고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에게 뭘 안겨준 사람입니까? 기쁨을 안겨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되 특히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17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했습니다. 그래서 채웠습니다.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이라면 거기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있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있다고 덜추지 말고 욕설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살짝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부족을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웃집 사람의 집에 쌀떡이 비었어요. 그 집은 찌질이도 못 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흉보고 다니면 안 돼요. 쌀떡이 비어져 있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집 문 앞에 쌀 한 대박이라도 갖다 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파트너는, 배우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둘이가 같이 살아요. 여러 가지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너는 공부를 못해서 이 모양 이 딱지라고, 날 생각하는 게 그 모양 그 딱지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지적하고 꼬집고 하게 되면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딱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서럽지 않겠어요?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왜 나는 부모가 공부시키지 않았느냐고 한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남편 생각해봐요. 의견 차이가 나서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이 남편이 자기는 많이 배웠지만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영어 문장이 있으면 영어도 해석해주고, 글자 어려운 글자가 나오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슬쩍 부드럽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죠. 여러분,
남의 부족과 약점을 꼬지는 삶을 사는 것을 즐기면 안 돼. 그것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건 악질적인 것이에요. 남의 부족과 약점이 드러나면 가만히 가서 그 부족과 약점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참 그분 고맙다.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두고 그분을 기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길이 남을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길이 남을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바카스 한 병 마시는 것보다도 더 시원한. 여름 가물음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실 때 그 기분 얼마나 상쾌해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원함을 주는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길이 남을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삶을 산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21세기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중국